제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네, 이거 아니고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상태가 다들 괜찮나? 조한 언니는 뭔데 아파하노 갑자기 시험도 안 치면서? 네, 여러분 지금 다들 시험 기간으로 막 분주하게 바쁘게 힘들게 보내고 있을 텐데 오늘 예배가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좀 새로운 소망을 얻어갈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제일 큰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나 요즘 헬스 안 해. 목사님 요즘에 크로스핏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불공평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힘은 막 스탯으로 치면 힘은 한 99 준 것 같아. 근데 유연성 1. 그러니까 막 힘 쓰는 건 자신 있는데 이게 유연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막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잘한다 싶었는데 몸이 안 유연하니까 이게 남들은 팔꿈치를 잘 넣어도 난 이게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자꾸만 해서 막 여기 막 멍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요즘 막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 최고의 라이벌을 한 명 두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 목사님 최고의 라이벌이 누굴까? 유연성은 못 이긴다. 자, 목사님 최고 라이벌이 누굴까? 정수는 라이벌도 아니지. 목사님 최대 라이벌은 누굴까? 아니, 목사님 최대 라이벌은 자, 너희 너희 목사님들 싫어하나? 자, 목사님 최고의 라이벌은 뭐냐면 아모띠 하나. 아모띠라고 피지컬백 시즌2에서 우승하는 사람인데 진짜 운동을 너무 잘하더라고. 막 미친듯이 막 운동을 막 너무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동을 잘할까? 보니까 옷도 좀 비싼 운동복을 사서 입더라고. 막 그래서 나도 저거를 입으면 잘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한 2주 동안 맨날 택배가 와. 지금 계속 새 운동복 계속 오고 있어. 입고 했는데 잘 될까 안 될까? 뭐가 좀 안 되는 거야. 뭘까 보니까는 내 벨트가 별로인 것 같아. 벨트가. 그래서 새로운 벨트를 하나 딱 샀지. 달라진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뭐가 필요할까? 아니 헤어밴드를 끼더라. 헤어밴드. 목사님 바로 헤어밴드 구매해가지고 이제 헤어밴드 끼고 벨트 차고 신발 막 신고 이제 막 손바닥 보호하고 막 했는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요즘에 최대 고민인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게 내 꿈이거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이 유연성 때문에 막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막 격투기 선수도 하고 싶었는데 팔다리도 짧지만 안 유연해서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뭐 좋아하는 운동도 지금 안 유연해가지고 지금 식초를 사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요즘에 최후의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띠가 하는 게 다 멋있어 보이는 거야. 목사님이 내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레이저 제모를 하고 있어요. 레이저 제모. 그러니까 아모띠가 이제 상타를 하고 막 운동을 하는데 막 너무 깨끗한 거예요, 겨드랑이가. 가지고 쟤 왜 이렇게 깨끗하지 보니까 레이저 제모를 하는데 레이저 제모. 목사님이 아내한테 야, 나 레이저 제모를 해야 될 것 같다. 할 수 있겠어? 아모띠가 하면 나도 한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딱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러 가가지고 딱 가면 그 모든 피부과에 남자는 나 하나 있고 다 여자야. 자, 김상현 씨, 예, 들어가세요. 딱 들어갔어. 그럼 침대에 딱 있거든. 누웠어. 아, 옷을 벗고 누우래. 옷을 벗고 이상한 나시를 입고 그다음에 눈에 무슨 이렇게 요런 안경 같은 게 있거든. 이상한 이렇게 주황 색깔처럼 생긴 이렇게 안경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끼고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싹 찢어주셔. 그러면 이제 오징어 타는 냄새 살 나고 이제 이거 너가 시험 치다가 생각난다. 자, 그 시험 망친다. 자, 그래서 오징어 타는 냄새가 살 나면서 이제 이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있고 플러스 이제 목사님이 아모띠가 태닝을 한대. 태닝을 하면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조금 더 낮아져 보인대. 목사님 태닝 바로 끊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몸도 굽고 있고.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아모띠가 어떤 장비를 쓰는지, 뭐 레이저 제모는 왜 하는지, 헤어밴드는 어디 걸 쓰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찾아봤어. 유튜브에다가 아모띠 운동 장비 쳤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모띠가 이제 What's in my bag 해가지고 자기 장비가 뭐 쓰는지를 이렇게 막 소개해 주더라고. 아, 목사님이 저 허리보호대도 사고 신발도 아모띠랑 똑같은 거 신고 헤어밴드도 똑같은 거 하고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지만 나는 아직은 아모띠는 알고 그냥 기모띠 정도 될 거더라고. 목사님 울산에 기모띠를 꿈꾸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저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수많은 연예인들이 내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내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What's in my bag이라는 컨텐츠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수가 좋아하는 세븐틴 걔 누구지? 정수야? 네가 좋아하는 그 세븐틴 남자애 시호인가? 호시도 미안, 나 캐럿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시호가 자기 화장품 뭐 쓰는지 막 소개하고 있고 막 그래서 아, 진짜 막 나도 그 화장품을 쓰면 뭔가 저렇게 얼굴 하얘질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메모장에 한글도 적어놨지. 그 아내한테 카톡 보내서 이거 사야 될 것 같다니까 이제 답장이 오더라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 What's in my bag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요즘에 어떤 물건을 쓰고 어떤 브랜드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막 알 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 내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듯이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갑자기 목사님이 누군가의 가방을 한번 검사를 해볼까라고 하면 괜찮은 사람, 너희는 다 제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렇지, 맞지? 가방이 없어? 한 개 사줄게. 이렇게 우리는 뭔가 내가 지금 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갑자기 누군가가 가방 검사를 한다라고 해도 불안하지 않아. 근데 목사님 갑자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김성현 일로 와봐 이러면 예, 가방 갖고 와봐 하면 약간 쫄리는 거야. 가방 갖고 와봐 하면 쫄리는 거야. 그래서 가방 던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 우리가 뭐 지금 내 가방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정돈이 잘 되는지 알면 불안하지 않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막 무방비의 상태일 때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내 가방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면 문득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생각을 했지.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의 마음이 궁금해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 선뜻 보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보여준다라고 해도 진짜 내가 숨기고 싶은 거, 내가 부끄러운 거,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서 못 보게 숨겨두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보여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을 다 보여주고 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추하고 더럽고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숨겨서 괜찮은 상태만 막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전에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리는 거였어요. 가리는 거.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첫 번째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가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진짜 나의 비밀은 무엇일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나의 상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좀 드러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마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 막 너무 잊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수치스러운 기억들 많잖아. 근데 그래서 안 보고 싶고 막 계속 잊고 싶어서 숨기려고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없어지지 않는 그것들을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마주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꺼내서 드러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늘 그래요. 사실 내가 What's in my heart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추함과 더러움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가지고 있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차이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부끄러움과 함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맞아. 구원,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더러움들을 꺼낼 때 그 속에 함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둘은 형제예요, 형제.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엄청 오랜 시간 함께 자랐겠죠. 어떤 신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을 어쩌면 쌍둥이일 수도 있다고 말한대요. 왜냐하면 가인이 출생했고 바로 뒤이어 아벨이 출생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기에 정말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나 아니면 쌍둥이일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이 형제가 함께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 두 형제,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것들을 먹고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한 명은 양을 쳤고 한 명은 농사를 짓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했습니다. 이 차이가 사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양을 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차이는 크게 중요한 차이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형제가 굉장히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하게 자라왔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각자의 방식대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죄의 결과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각자만의 방식대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해 보이는 형제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이고요. 그 차이가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아들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아들들이었을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긴 한데, 너네 엄마가 너 눈에 넣으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지원아. 너 엄청 커가지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표였어요. 표. 뭐냐면 이들은 지금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죽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너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걸 먹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직 죽이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직 살려두셨고, 그리고 뭔가 수고할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먹을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고,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하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죽음 속에 있어야 하는 난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셨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그래도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그 은혜의 표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엄청 기뻤나 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가인,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인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은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하와에게 더 기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 내가 여자인데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럼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바로 그자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죽어 마땅한데, 나 진짜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불쌍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다라는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들한테 뭘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쳤을까요? 뭘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쳤을까? 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뭘까? 뭐가 있어?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고 할까? 왜 공부하라고 할까? 그냥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진짜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 목사님도 다시 학생처럼 돌아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 머리 빡빡 깎고 진짜로.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삶에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삶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 엄마 아빠가 원래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밖에 쫓겨나서 고생하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으셨고 너희를 선물로 주셨고 아직도 살려주고 계셔. 우리 그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야 돼, 진짜 높여야 돼,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그 부모들에게 배운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요즘의 표현대로 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제사를 드렸을까? 먼저는 그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뿐만 아니라 이 제사 의식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선물로 입혀주셨던 거예요. 뭐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무언가의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거예요. 가죽옷을 보면서, 아,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이 짐승의 피를 흘렸구나. 이것들을 가죽옷을 보면서 늘 기억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의식은 하나님이 비록 죄를 짓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이 그냥 어릴 때또 태어나서 장성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평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지냈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었는지,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왔는지를 시험하고 평가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깨달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제사 드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아 맞아,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지,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순종하여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왜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요 그냥 멍하게 앉아서 좀비처럼 앉아있다가 시간 땡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진짜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 앞에 내가 진짜 경외감을 가지고 막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찰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원래 죽어 마땅한 그들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라는 제도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각자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자 가인아 아벨아, 내가 이제 너희 믿음 한번 평가해 볼 거야. 너의 삶의 태도 평가해 볼 거야. 너희 긴 시간 살아왔지? 나 이제 그거 평가할 거야. 자 예배 한번 드려봐. 이렇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인과 아벨에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인은 가인대로 열심히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아벨대로 양을 치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 각자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야채 싫어해서 그럴까? 고기 좋아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을까? 나였으면 그랬겠지. 나 야채 싫어하니까. 여러분, 뭐 어떤 제사의 종류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렸던 제사였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이 둘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에 있었던 거죠. 마음. 사람은요 여러분 외적인 거 봐요. 외적인 거 조금 예쁘고 못생긴 것만 구별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늘 하람이 목사한테 유목자 못생겼다고. 자 어쨌든 사람은 외적인 것을 막 보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분별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가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차이가 안 나 보여.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라고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뭔가 이 표현이 아벨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지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믿음을 재료로 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아벨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을 도구로 쓴 게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아벨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이라는 걸 끌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도록 해서 내가 예배 드리게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야 너희 나 사랑해? 그럼 너 와서 예배 드려. 나한테 한 2시간만 써. 이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확인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된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제사의식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내가 너희 사랑해서 그 믿음 줬잖아. 이 믿음 가지고 좀 살아보자 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야 너의 삶의 원동력이 뭐야?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목사님도 부끄러워. 믿음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피곤한 목사님 운동을 더해. 그래서 막 피를 막 돌려. 좀비처럼 막 내가 좀비처럼 이렇게 막 어쨌거나 막 멍하지만 그래도 막 일을 하게끔 내 몸을 막 만들거든. 내 삶의 운동력이 믿음이 아닐 때가 목사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야 너의 삶의 운동력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목사님도 부끄러워.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희 왜 예배 드려?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물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꺼내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진짜 소중한 거 아는데 그 소중하게도 못 여기고 그냥 하나님이 줘서 그냥 갖게 된 거 막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하나님 이 부끄럽지만 이 작은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그 대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세상 가운데서 막 전도를 100명, 1000명 하고 막 믿음으로 살고 삶의 간증이 넘치고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 진짜 소중한데 늘 그거 놓치고 살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 보이고 믿음보다 다른 거 선택할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찢기고 상하고 부끄럽지만 그 작은 믿음 꺼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거 배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예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의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그런 예배 안 드렸어요. 마치 맞아, 나 하나님께 갚을 거 있었지. 나 하나님께 정산할 빚이 있었어. 아 맞다, 하나님 저 얼마 빌렸죠? 저 하나님 얼마 갚아야 되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 올해 첫 농사 수확물인데 하나님 요 정도면 값 쉽게 나을 것 같거든요. 요거 드릴게요 하나님. 이런 수준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이 내 첫 수확물 이 정도면은 저 아직 죽이지 않으시는 그 생명값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요. 이 정도면 저 생명값 되지 않아요? 이거 받고 이제 저 편한 살게요. 이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1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허락하신 그 제사, 그 예배마저도 그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이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나 이거 얼른 갚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에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 언제 이 빚 다 갚지? 나 이 빚 다 갚아야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제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전혀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어요. 이번에 목사님 저 대학 가면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저는 대학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갈 거예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대학 가서 이제 엄마 아빠 집 떠나서 막 자취하고 기숙사 살면서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지금은 조금 참고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 무서워서 좀 참고 있지만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집 떠나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연이 만났을 때 하연이한테 손잡고 하연아 너는 울산에 남아야 돼. 일부러 울산대 앞에 가가지고 신방하면서 하연아 울산대 보이지? 너 집 가깝잖아. 너 여기서 우리 울산에 부흥을 꿈꾸자. 하연한테 그랬어. 다른 얘기 듣고 막 꿈이 그거야.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게 꿈이야. 교회를 벗어나는 게 꿈이야. 어떤 아이들은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저 오늘 진짜 바쁜 거 아시죠? 저 내일 시험이고요. 시험 공부 1도 안 했어요. 저 지금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 그냥 한 2시간 써드릴게요. 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내가 막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하이미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막 케이크를 막 만들었어. 이제 하이마 축하해 하면서 막 하이미 얼마나 기뻐할까 케이크를 막 만들었어. 그래서 하이마 축하해 하면서 케이크를 딱 줬는데 하이미가 저 다이어트 중 케이크 안 먹으면서 케이크를 막 땅에 막 쳐맞고 막 바로 막 밟고 막 찍고 쓰레기통에 팍 버려. 그럼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이제 근사집사님 편지 쓰겠지.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임을 좀 때리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막 야 그만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면서 막 나 이 모든 분노를 하임에게 털겠지. 여러분 가인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그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왜 예배 안 받아? 아 짜증나네. 왜 쟤 아벨 것만 받지? 아 쟤는 그래도 양은 지가 알아서 똥도 싸고 막 다 하는데 난 잡초도 뽑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거 얼마나 많은데 왜 아벨 것 받고 나 거 안 받지? 약간 열받네. 열받네. 막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원망의 대상을 아벨에게 돌리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그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 감히 내 예배를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내 성의를 무시했어요?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멀어진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하나님 주신 믿음 여기 안에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잘 활용도 못했어요. 이번 한 주 이 믿음 부끄러워서 꼭꼭 숨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 한 주의 삶을 자꾸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번 주는 오늘부터는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이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이곳에 변화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짜 소망인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벨의 예배를 딱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상을 줘야겠지, 맞지? 잘했잖아. 잘한 사람한테 상 줘야지. 근데 아벨은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죽었어요. 이상해요. 아니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죽었어요. 자기 형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야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바로 그 아들이구나 기대를 막 했어요. 너무 기대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아들은 동생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가지고 와 내가 얻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허무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한 명은 죽었고요, 한 명은 부모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판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죽었대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한번 제 믿음 예배를 딱 드렸어. 갑자기 내가 죽었어.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허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너지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허무해져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 저 이루어주세요,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했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허무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죽는 게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린 사람들은요 죽는 게 맞아요.
허무해 보이지만요, 죽는 게 맞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허무해지는 시간이고 내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으나 그 죽음은 절대로 허무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거라는 그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죽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다면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을까? 지금 약속이 끊겼구나. 그래, 결국 나도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신 줄 알았는데 나 결국 죽게 됐는구나. 약속도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렇게 허무해질 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새로운 아들이 아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죽음은요, 허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담과 하와, 허무 속에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야, 야, 그 가인, 그 애가 약속의 일 아들이 아니야. 너희 기대 안 해도 돼. 괜찮아. 내가 진짜 너희를 위한 약속을 위해서 너희를 위한 아들을 줄게. 허무해하지 마. 괜찮아. 내 뜻은 여전히 살아있어. 절대로 허무해하지 마. 허무할 일이 아니야. 내 약속은 변함이 없어. 여전히 이어져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소망하자 라고 하면서 셋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요,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지는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 소원이 사라지고 내 소원은 허무로 끝났지만 그 허무로 끝난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아벨은 허무로 죽었으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평생 무언가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허무함 가운데 그 허무를 채우지 못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겪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생의 비참함,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26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벌받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은 그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렇게 가인처럼 죽음을 피해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구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태어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바로 그 자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히 예배를 회복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여러분, 이 예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꺼내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꺼내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진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진짜 그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똑같은 죄에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진짜 우리 엄마가 나쁘게 말하는 거 듣고 상처 안 받으려고 했는데,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엄마가 한 그 말 때문에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 저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막 별 차이 없어 보이고 늘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이 믿음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신실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선택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여러분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은 믿음인 거예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시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만, 그런 나에게 야, 너 뭐 선택할래? 물어볼 때 부끄럽지만 자신 없지만 그래도 믿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 힘들고 지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